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날씨가 좀 그렇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몇 분이 제자 훈련에 가셨습니다. 우리 기순조 집사님, 또 우리 강영순 집사님. 그곳 집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박수자 집사님이 오늘 안 보이시는데 수술 잘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집에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또 누가복음 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십시다. 누가복음 오늘 몇 장입니까? 9장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9장 펴시기 바랍니다. 9장 전체를 다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중요한 부분 다 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덜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지상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왜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물론 하나님은 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은 인자로 오셨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신 동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혼자 각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구약 예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메시아로 오셔서 사업을 마치시고 뭐 해야 됩니까? 돌아가시고 부활하셔 어디 가야 돼요? 하늘에 올라가셔요. 하늘에 올라가셔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택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제자들을 예수님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몇 사람씩 갔다고 그랬어요. 보통 나눠 보낼 때 이 공감복음 여러 책을 비교해 보면 둘씩 보냈습니다. 왜 혼자 가면 안 될까요? 혼자 가면 안 돼요? 혼자 가면 뭐 장난치고 뭐 또 게으르고 그럽니까?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보통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둘씩 보내는데 그들에게 여기 보니까 뭘 줬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그렇죠? 병을 고치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과 권세를 줬다. 여러분이 영어나 이렇게 저 책을 보면 여기 보통 파워란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authority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을 여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밑에 구절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증가 내보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것과 동시에 뭘 해야 돼요?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걸 함께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본인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실제로 보고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 고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은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예수님 복음에서? 우리 예수님 보면 귀신 많이 쫓으셨죠. 그렇죠? 예, 제자들에게도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귀신 쫓은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 없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쫓는 경험이 있어요. 예. 귀신 들린 사람 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낫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파워,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어토리티를 주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은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금 나라가 뭐였어요? 가까웠다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요약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까운 천국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기별은 똑같습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도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전에 이 기별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 오기까지는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뭐였습니까? 400년이 흐른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셔야 돼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왕이 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길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가기 위해서는. 왕이 아무 길이나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뭡니까? 왕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왕이 오시는 것이 여기에 뭐가요?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 왕이 오셨을 때 그 천국이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 다시 말해서 그 왕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왕국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 다시 말해서 자격이 뭐냐면은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뭡니까? 뭘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나가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죠? 그 함께 있는 조건은 뭐였습니까? 말씀을 뭐요?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원천 되시는 그분, 영원하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그분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순종이 어떻게 됐어요? 잘 우리 인간사에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함께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함께 사는 것을 갈라놨어요. 그렇잖아요. 함께 사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뭐야?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길이 뭐냐면 뭐요? 죄인은 회개를 통해서만 갑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그 기별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그랬을 때 그 기별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파워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영어로는 use it 그랬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뭘 줬어요? authority를 줬어요. 여러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간호원이면
간호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라이선스가 있어요. 라이선스를 누가 줘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디 정부에서 줍니다. 아무나 라이선스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가서 어떻게 해요? 뭐 간호학교 몇 년 공부했다고 아무나 가서 간호는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돼? 국가에서 뭐 한 일정한 자격 시험을 본 다음에 거기 합격하면 뭘 줘요? 자격. 그게 어토리티예요. 그 어토리티. 그러니까 마음대로 제자들이 가가지고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생명의 원천 되시고, 복음 자체 되시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뒤에 딱 계시면서 뭘 줬어요? 파워도 주시고 어토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보내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보통 2명씩 보냈습니다.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전도서에서 보면 전도서 4장이죠. 4장 끝부분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한 사람이 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그대로 접어두시고 전도서 4장 구약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이 다 통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구슬처럼 다 꿰어졌어요. 그래서 관주라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950페이지입니다. 950페이지. 제가 있습니다. 9절부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미치리로다.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어. 왜요? 가다가 하나가 넘어지면 뭐해요? 일으킬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어떻게 해요? 추운 겨울에도 어떻게 해요? 따뜻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험이나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당한 뭐야? 한 사람이면 우리가 패할 수가 있지만은 두 사람이면 뭐요? 이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삼겹줄은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내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이웃이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우리 이웃을 함께 동여맬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삼겹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두르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르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산 울림이 됩니다. 말하자면 울타리가 돼요. 울타리.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이 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이 우리가 보통 뭘 좀 먹고 그런 거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전대도 가, 돈 주머니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거 조금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네. 그래야 안전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았어. 옷도 몇 벌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랬습니까? 2벌도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그랬습니다. 참 이거 참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2벌 옷을 가지지 말라. 옷도 뭐요? 단벌 신사 옛날 노래 있었죠. 단벌. 그래도 우리 한국 노래에 나오는 단벌 신사는 넥타이는 2개였죠. 그렇잖아. 근데 여기는 뭐요? 아무것도. 옷은 한 벌이야.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합니까? 모든 것을 뭐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말입니다. 온니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뭐 하랍니까? 왜요? 하나님이 사업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요? 그 복음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만 뭐하고요? 의지하고 믿고 뭐하라고 말입니까? 가라고 말입니다. 나머지는 뭐 한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사람. 왜요? 다 알아서 해준 분이 있잖아요. 알아서 해준 분 있잖아요. 전부 알아서 해주잖아요. 내가 알아서 해줄 때 너는 뭐야? 그냥 가기만 하라. 무엇만 가지고요? 충성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만 가지고 가라고 말입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누가 너희들을 돕는 사람이 있느냐? 초청했으면 첫 번째 그 집에 가서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니까 잘못하면 갔다가 조금 더 나은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싶겠죠. 그렇잖아요. 좀 편한 곳으로 옮기고도 싶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분의 초청을 받았냐 그러면 그 집에서 어떻게 해요?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뭐하라 그랬으면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데 옮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과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하라 그랬습니까? 먼지 털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무슨 말과 연결이 될까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거하는 땅에 가서 나올 때는 전부 먼지를 털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렇게 취급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지를 털고 나와야 돼요. 이방인들은 복음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이릅니까? 심판이 이르러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도 영적인 뭡니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뭐해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번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끝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고 사는 것은 뭡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 후손답게 뭐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그래서 이 불과 몇 구절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이런 말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갈 그런 기별 같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뭐 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에 헤롯에 관한 염려가 나옵니다. 그건 그냥 읽어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헤롯은 이제 제자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소문들이 막 들리거든요. 왜요? 복음이 증거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병자들 고치는 소문이 들러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누구 생각이 났습니까? 헤롯은. 아이고, 죽였던 요한이 살아나지 않는가 이런 것인 거 없죠. 이건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5,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같이 있는데 어떻게 그 소문들이 퍼져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보십시다.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뭐하고요? 알고, 소문은 빨리 나는 모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제자들이 가서 말하자면 전도한 성공란 같은 것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퍼져서 그러니까 무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께서 저희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또 뭐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병도 고치시고,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음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뭐 빈들이니이다. 잘 보십시오. 여기 제가 두 단어를 읽겠습니다. 다시. 무리를 보내어 그랬습니다. 그렇죠? 보내. 이건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보내어 두루 마을과 손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빈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 있는 지금 이곳이 뭡니까? 빈들입니다. 빈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뭐 해요? 보내어. 빈들 아닌 음식이 있는 곳으로 보내어, 그런 말입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엉뚱한 말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취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예, 할 수 뭐요? 없나이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제자들 생각이 먹을 때가 되니까 뭐요? 예수님, 이 사람들 뭐요? 보내요. 왜? 여기는 지금 뭐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나 봐, 빈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주어라.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너희가 주어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5병이요. 고기 생선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5,000명은 남자만 계산해서 5,000명입니다. 근데 예수님 것도 너희가 주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4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석 안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며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 다음에 줄쳐 놓으시면 좋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게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요. 그들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합시다. 왜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빈들이 뭐가 됩니까? 곡창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곡식이 아무것도 빈 벌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뭐예요? 그게 바로 곡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곡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밖에 없는데 불가능합니다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라. 이건 가능한 명령입니다. 네. 그러면서 5병이요. 그러니까 떡 5덩어리하고 고기 2마리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늘을 뭐요? 우러러 뭐 하시고요?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빈들이지만 하늘을 우러러 뭐 하면요? 기도하면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빈들이 진짜 곡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들을 보내십시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명령한 그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능력은 하늘에서 옵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의지하는 법을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적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적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과 함께 있을 때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기적.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 보고 환경만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빈들이란 말이에요. 빈들. 여기서 어떻게 5천 명을 먹입니까? 가게도 안 보이는데 빈들이 아무것도 없어. 빈들이에요. 빈들. 그야말로 들이 아니고 무슨 들이에요? 빈들이 empty. 빈들이란 말이에요. 빈들.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그 빈들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서 간구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여기 보면 5천 명이 다 먹고 어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에 남은 것을 다 쳤는데 그게 먹다 남은 부스러기입니까?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7절 먹고 다 배불러서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그 남은 조각은 무슨 조각이에요? 먹다 남은 조각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먹고 자기들이 배불러서 남겨놓은 조각 아닙니다. 이 12조각은 뭡니까? 원조각에서 떼어놓은 조각입니다. 떼놓고 남은 조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다 남은 조각 아닙니다.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만큼 남았어요? 12제자. 12제자가 또 예수님 명령에서 어떻게 해요? 떡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축복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배부르고 남아요. 부족하지 않다고 합니다. 빈 들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 어떻게 해요? 5천 명, 그것도 남자만 5천 명이 어떻게 했어요?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기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병이어 기록은 굉장한 기록.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위할 때 이 베드로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거는 좀 간단하게 말했죠. 누가복음에.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 꼭 만났습니다. 좀 물었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침례 요한이라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랍다. 그렇게 말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가리켜서 그렇게 칭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질문을 하려고 물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그 관심보다는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이런 기적들을 보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입니다. 누가 나섰어요? 베드로가 나서가 뭐라 그러죠? 여기 보니까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런데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그리스도란 말은 주는 하나님은 주란 말고 똑같아요. 또 로드가 주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그 오셔야 될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나는 메시아.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정확하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여기 있는 말보다 더 보탰죠. 앞에 형용사가 더 많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보다도 훌륭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구속주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보다 더 잘 표현된 말이 없어요. 최고의 말,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됐지?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잖아요. 메시아를 지금 보거든요, 베드로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랑 안 하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요? 그 말도 하나님이 한 것이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것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깨진 그릇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훌륭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과 제가 깨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금그릇으로 바꿔줘. 그렇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뭐라고요? 벌레로 묘사했어요. 지렁이 같다. 벌레 같은 사람. 그러나 우리가 그 벌레 같은 인생, 지렁이 같은 인생, 깨진 그릇, 질그릇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뭐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보배예요. 보배. 왜요? 우리 그 깨진 그릇에 뭐가 담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냐면,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랬어요. 보니까 제자가 되는 길을 여기 설명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의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어려우면 불가능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면 뭐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 십자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이 14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 14장으로 좀 넘어옵시다. 잠깐 14장은 누가복음 14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거기 보면 아주 자세히 여러 가지 말로 나와 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예. 25절부터입니다.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뭐 하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근데 그 위에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아비나 어미를 뭐예요? 더 미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아들이나 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허다한 무리가 함께할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잘 들어보시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내 어머니 미워하라 말입니다. 이거 말이 돼요? 내 아버지 미워하라. 그러면 또 혹시 늙으셨으니까 그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어르신들 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내 아들 미워하라, 내 딸 미워하라.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여기 보면 그렇잖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말을 바꾸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이들이나 뭐하라고 말이에요? 미워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 공간복음 다른 이야기를 보면은 그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은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내 부모를 더 사랑하면 너는 능히 내 제자가 뭐예요? 되지 못한다. 왜요? 더 사랑하는 사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더 사랑하면 부모를 따라가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보다 이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쪽에 더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이 절대 나누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유일한 사랑, 혼자만의 사랑.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과 저처럼 질투하는 말이 아니고 사랑을 표현할 때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니까 나만을 사랑해다오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질투한다는 말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 같은 성정으로 질투한다는 말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것을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버려야 돼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존재하고 있으면 따라갈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뭐 하고요?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런 리얼한 십자가, 진짜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리얼한 십자가 아니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어토닝 크로스, 다시 말해서 구속하는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속하는 십자가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짊어지고 가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지셨던 그런 리얼한 십자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의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신 의미, 구속의 의미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고 따라가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요? 우리 자신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나를 죽이는 거, 희생하는 나를 죽이는 거. 누구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변화산의 경험이 나와요. 변화산 경험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 뭐요? 만 보이더라. 여기 변화산 경험 한번 읽어볼까요? 좀 띄고.
그 다음에 이거 보겠습니다. 예. 어디쯤 있습니까? 예, 9장으로 이제 넘어오세요. 예, 9장 마지막 부분에 갑니다. 변화산 기분. 예. 29절입니다. 29절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부터. 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곳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게 변화산의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누구입니까? 세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됐어요.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공중에 누가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모세고 한 사람은 누구요? 엘리야.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안 봤는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인지 알았을까요? 그렇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언제 이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그 즉시 알아봤어요. 아마 영적으로 알아본, 왜냐하면 이분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 구약에 관해서. 그건 그렇고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살아서 구원 얻을 사람, 또 죽어서 구원 얻을 사람 대표한다 그랬고. 사실은 모세와 선지자는 보통 구약에서 우리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 그럼 뭘 나타내요? 구약을 가리켜요. 하나님 말씀 구약을. 대체적으로 모세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와 선지자들 그랬죠. 그렇죠? 그건 뭡니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죽어갖고 있을 때 표현에도 보면 뭡니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뭘 풀어줬어요? 말씀을 풀어줬어요. 말씀을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전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오셨는데 그 택한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디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자기 말 안 했습니다. 누구 말 했어요? 구약 성경의 말 기록되었을 때. 물론 그것도 예수님 말씀이지만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딱 봤죠? 네.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뭐 해요? 또 장난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베드로 귀여운 장난 같아. 예수님 우리 여기 삽시다.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뭐 한다고 해서 초막 3개를 집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이 하고 하나는 모세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엘리야. 자기들 초막은 없어 보니까 양심 있는 것 같아. 그죠?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그 아름다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이끌어야 돼요. 뭘로? 복음을 가지고. 어떤 복음입니까? 천국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왕국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을 뭐 해야 돼요?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뭐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름이 쫙 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예수만 보이는 생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만. 근데 예수님 앞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리잖아요. 우리 시야를 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때에 따른 내 고집이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명예가, 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 삶의 어떤 걱정, 돈, 이런 모든 문제들 어떻게 해요? 가려서 그게 함께 보이니까 예수님이 잘 안 보여. 희미하게 보여. 희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구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님을 찾지 못해.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적은 어떨 때 바보 같고 어리석은 믿음 같은 데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2년 동안 혈류병 앓은 그 여자가 어떻게 왔어요? 미신적인 믿음 갖고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 소문난 병자들을 고친다고 소문난 저 사람이 뭐요? 옷깃만 만져도 뭐 할 거다? 내 병이 날고. 얼마나 미신입니까? 미신적인.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서 몰래 가서 옷깃만 살짝 만지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서 뭐가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 파워가 나갔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뭐 했습니까? 고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성경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성경을 잘 몰라도, 그렇잖아요. 잘 몰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으면,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위해서 찬물 떠다 놓고 이렇게 우리가 조상신을 섬겼을 때 섬기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도 간절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러나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과 내가 정말로 몰라서 이해 못해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손대서 고친 것과 전혀 다르죠. 그런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의 결과로 뭐 하는 겁니까? 낳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는 이런 몇 가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했는데,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뭡니까? 제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천국 복음이요. 그렇죠. 왕국에 관한 것. 또 뭐 또 해야 돼요? 우리가 병도 고쳐야 되잖아요.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파워가, 그 다음에 권위, 어토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뭐 하고요?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럼 그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뭐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뭔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나 우리 자녀나 모든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지금 현 상태에서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말씀대로 충실하면서 이 현재 삶 속에서도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